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눈 크게 뜨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이 다가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새처럼 자기 집으로 속 들어가 버리나 아니면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고 믿음으로 날개를 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는가? 1번, 2번. 이 목회를 하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말은 쉽게 2번이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니까 목사님 저는 당연히 교구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신 은혜로 회복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신호인데 그런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분이 오셨을 거야. 적어도 오늘 밤에는 온 가족 모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왔다가 갈 때도 있어요. 저분은 참새 믿음인가 방콕 믿음인가 방글라데시 믿음인가 뭐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많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로만 말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험 시련 환난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이 가치관을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렇지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대부분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나를 예수님이 통치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여도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그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막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성도님들의 얼굴이 행복하고 이렇게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마귀가 막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이렇게 난리가 나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마 한 2시간 반을 춘천 성시 선교대회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 성시 선교대회를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울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래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일 좋지 않겠냐고.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하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심각해지니까 다른 교회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얘기해서 그 교회를 뭐 이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론은 그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어떤 교회 얘기하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어쩌해서 목사님 교회는 안 되고 결국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몇 가지 이유를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제일 뜨겁다. 두 번째는 제일 열심히 모인다. 세 번째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네 번째는 주차 공간이 좋고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까 봐. 한 가지는 오시는 목사님들 대접을 잘해준다. 또 한 가지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은 얻어지는 게 많더라. 뭐 이런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랬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저는 얼마나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춘천에 있는 대표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연합 성회를 어디서 한 주간 동안 하면 좋을까 고민한 결론, 순복음 춘천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 안 하는 거 보면은 꼭 남의 교회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그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가? 바울사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바울사도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바울사도의 가치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해로 여겨지더라. 왜요? 그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었고 나중심이었고 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자, 우리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미스터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알죠? 이는 지식으로 아는 이것 말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행복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길 가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어르신이 화를 퍽 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르신이 뭐 화를 내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분이 전도지를 가방에 싹 집어넣었대. 가방에 집어넣는과 동시에 뺨을 때렸는데 찰싹 하고 뺨을 찰싹 소리가 나요. 옆에 같이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표정을 쳐다보는데 맞은 그분이요 환하게 웃고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대. 어떻게 그렇게 뺨을 맞았는데도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뺨 한 대 맞는 것, 이게 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말씀 접어놓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잘 한번 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가치관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컴이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못된 것 같아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 살아낸다. 이전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다음 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은총을 입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은 그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 네가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수평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는가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율법에 난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자,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나? 첫 번째는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요, 그 고난의 참념. 예수님은 고난받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고난 함께 동참하는가? 세 번째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네 번째는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이후의 부활의 날에 그 앞에서 내가 상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런 바울 사도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시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 받아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너 연합된 자로서 함께 동참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나 전제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마지막 포도주를 드리는, 마지막 향기로 드리는 그 제사,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낮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기 앉아서 영적 전쟁 치르는 분이 있어요. 눈은 떠야 되겠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 이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라고.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다. 그리고 자 8절요.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달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좋으시면 아멘. 옆집에 한번 인사해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자고.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교회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과 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 이후에 되어질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여 나와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많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부림을 하며 또 몸부림을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내게 지금 어떤 은혜로 임하였는가,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은,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례식을 가면은요, 꼭 안치 예배나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누가 이 말을 했죠? 바울 사도가 어디를 향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 교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옆에 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백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린다. 자,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씀 올려놓으세요.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밟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크게 어떤 그 약함으로 인하여, 환경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에, 제 목회자가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이 가정에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주님께 이것을 끌어안고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됐는데 안 보여요. 이쯤 됐으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만한 은혜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될까요? 이 신앙의 연조와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혹 저 중직자도 흔들리지는 않을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거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의 연조는 늘어났고 직분은 가졌는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약함 때문에, 형편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된다. 여러분, 그는 아직까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썩을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요즘 계속 나눴던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참, 이름을 왜 그렇게 순두계라고 지어나고 자꾸 순두부가 생각나는지 몰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에,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이렇게 권면을 했죠? 열심은 있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일이 뭐고 많은 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집에 축복합시다. 주의 일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씁시다. 아멘.
세 번째 뭐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든지 항상 바울 사도의 그 삶 중심에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구로는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야. 항상 바울 사도는 그 나라에서 상 얻을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3장 12절부터 한번 봐요. 3장 12절부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의 항상 그 중심 가치관은요, 나 땅에서 많이 쌓을 거야, 이 바벨을 쌓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 얻을 상, 그날에 받을 칭찬,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상급, 이것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나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은혜로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 예레미야서 29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낼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선민 아니냐, 선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말로 바꿀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택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둘까 보냐?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결혼하지 마. 곧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지도 말어. 그리고 그곳에서 시집도 가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도 말고 애도 낳지도 말고 하나님이 곧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낼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여러분 왜 8절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이 믿음 외에 다른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이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축복일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쌓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걸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춤을 추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다음 절 9절요. 9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든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면 그거는 병들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혹시 내게 젊은 날에 치매기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치매는 아니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크게 잘 준비해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라고. 사는 날 동안 치매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한의원에서 저를 이제 그걸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뭐 제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이렇게 쭉 검사를 해주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내가 먹지 않는 음식, 제가 치아가 좀 부실해요. 치아가 부실해서 딱딱한 걸 안 먹는데 내가 평소에 먹기 싫어하는 음식들을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편식을 한 거예요. 치아가 부실하니까 딱딱한 건 씹기 싫고, 그러니까 짠 것도 싫고 매운 것도 싫고 싱겁고 미디디그리한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그냥 집은 울컥 삼키면 넘어가는 허물허물허물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양소가 한 부분은 흘러 넘쳐나는데 한 부분은 부족해요. 이게 편식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축복을 기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저 거짓 선지자들은 왜 저렇게 거짓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저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음 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갈 거야. 돌아오지 않아. 70년 거기서 포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귀양살이 보내는 것, 아니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 너희들이 내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70년 동안 고난받아야 이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그 미래와 희망이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은 성전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를 보내셨을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에, 개인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 환난, 고난이 왔습니까? 두 가지 회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이 성전신앙은 구약시대는 성전신앙이지만 신약시대에는요, 내 몸이 성전이요. 할렐루야. 내 몸이 성전으로 거룩한 산제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항상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한 가지는요,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묵상을 뭐라고 그랬죠? 몇 가지 내가 동물 얘기했죠. 첫 번째는 강아지를 생각하는 강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강아지가 여러분 이거 뼈다귀 하나 놓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 땡! 내가 또 강아지 같아요, 그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요 막 침을 흘리면서 이게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왜요? 사자 앞에 지금 먹을 맛있는 양식이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채가려고 그래요. 안 빼앗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소를 생각하면 돼요. 소를 보니까 막 풀을 막 뜯어놓고는 나중에 앉아가지고 껌 씹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뭐 혼자서 내가 또 지금 저보 흉내 내면 저에게 꼭 소 닮았네 그럴까봐 내가 못 흉내는 못 내겠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냥 물룩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
지난 주일 설교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큰 목소리로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했던 축복이에요. 뭘 속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다음 절 볼까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자, 여기에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재앙 주는 거 아니야. 재앙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뭐죠? 좋은 집 사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모이시를 시작하면서 요즘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비전석굴에 나오는 친구들이요, 뭔 비도 안 오는데 우비를 하나씩 다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있더라고. 우비를 입고 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미술 시간인가 봐.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화가들이 다 모였어. 여기에 그냥 막 풍선에 물러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물총으로 쏘면서 막 그걸로 이봐. 야, 우리는 진짜 기가 막혀. 방송실은 이렇게 기가 막혀. 나 얘기한 적도 없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요, 살아있는 작품인가 봐. 이 아이들이요,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그러게 며칠 어젠가 그저께는 두 아이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집에를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저들의 지적인 양식을 또 배움으로 얻어가면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 선생님들이 며칠 안 됐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여기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또 담당 교육자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평소에는 내가 지나가도 별로 안책도 잘 안 해. 이 어르신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가. 그런데 반가워. 우리 비전석굴 이 친구들이요,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내가 지네 교장 선생님이래. 그리고 나를 보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가슴에 손을 대고 배에도 하고 손을 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이요? 내가 여러분 공부도 지지리도 안 했지만은 내가 교장 선생님이요? 예,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인사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비전석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며칠 전에 영어 예배 드렸다? 별로 놀라지 않다. 영어 예배도 드리고요. 막 이 애들이요, 막 그냥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와 희망은 뭘까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아니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재앙이었어요. 자, 이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거 없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물질의 손상이 있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왔다. 우리 집에 뭐 자녀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다. 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미래와 희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예,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미래와 희망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다음 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마음 중심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써먹을게. 네 번째 써먹는 거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며칠 전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4살짜리, 영화부에 나오는 4살짜리 손녀를 데리고 어디 가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답이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못하는 분은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야.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기! 그러더래.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4살짜리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자,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말씀 바꿀게요.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우리는 견실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날에 얻을 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는 믿음 안에 그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 찬송가 96장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평안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이 96장 찬송 한 장만 불러도요, 이 96장 한 10분만 불러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참 울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우는 자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세상은 나를 천하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세상에서는 천하게 여기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이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기쁨 되세요? 저쪽 뒤에도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기쁨 되세요? 자,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혹시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약하다고 느껴지세요? 뭐 힘이 세고 이게 아니에요. 약한 자의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보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 아무리 눈이 밝아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정이 돼. 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침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달렸어요. 조금 달렸더니만은 갔다 오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딱지 1년에 몇 개나 뜯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지를 왜 뜯겨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목사님 보는 거 항상 빨리 다니던데 딱지 안 뜯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딱지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딱지 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또 혹시나 의심스러워가지고 재정부리 이순덕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잖아. 전도사님 혹시 내 우리 교회 와서 7년 동안 딱지 뜯긴 거 있나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멘은 그런 건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빨리 달리면 딱지 뜯겨야지 그렇게 하지. 그게 애국자지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제가 눈이 조금 이게 이 글자 보는 눈은 어두워도 저 멀리 있는 보는 눈은 밝아요. 저기 이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냐 없냐 아니면 저 경찰차가 있냐 없냐 이 눈이 또 밝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속도가 줄어지더라고.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죠. 나쁜 거요. 예, 이건 못 봐도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는 영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영생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 오늘 이게 요즘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막 중직자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양한 분들이 편찮은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손을 딱 얹어주면 막 발딱 일어나 버리고 목사님 다녀가서 고침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갔다 오면 더 아파 버리고 막 목사님 다녀가시고 기분은 엄청 좋았는데 더 막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사람은 어떠하든 주님은 병든 자의 고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유 은사 너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의 고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믿으세요? 우리 생명 대신에 3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옆에 분은 어떻게 좀 깨끗해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뭐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추하고 더럽기로 소문난 오물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 깨끗한 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지 머리를 뭐 고대를 했냐 안 했냐 고대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나도 머리 했냐 안 했냐 뭐 옷을 잘 입었냐 아니면 향수를 뿌렸냐 안 뿌렸냐 예수님이 이게 보는 거 아니다. 보혈의 피가 덮여 있느냐 안 덮여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인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나는 이 4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 혹시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주의 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장로님들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계층 멤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 그 교회라고 말하면 이 건물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늘 화평을 이루십니다. 화평을.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에요. 네 아버지가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할렐루야.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제가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침례 교육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 6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꿀게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하고 또 확정하라.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 달라진 것 7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 왜요?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형제요, 자매라 부른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누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님이 그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 새 노래는 어떤가? 새 노래.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것을 새 노래라고 그러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새 노래예요. 어제 불렀던 것 다른 곡으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은 새 노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전엔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 내 안에 용서가 되고 내 안에 사랑이 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새로운 소원이 생기더라. 이전에는 육신의 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 새로운 소원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것 7가지 한번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아멘을 5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셨습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이 있음과 이후에 곧바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요, 갈등입니다. 갈등.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 교회에 나오면 다 천사표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부터가 천사표가 아니라 가끔 이마에 마귀표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축복의 확신. 천국의 확신.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고난, 시련, 환난, 역경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치 엘리야를 아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로 보내시는 주님,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셨죠?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확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가시밭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이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세요? 축복의 확신.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5가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시련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자료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조금 더 길게 유보하실 수도 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보세요.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어두움,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번인나는 이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원통함을 막 퍼내는데 한순간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달아지는,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다.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는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나 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셨다. 한나의 연약함 속에.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세린이 알았냐? 찬송 부르라는 게 아니고 엄마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지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버지도 새벽에 나와야 되고. 아멘 해라 새끼야. 아버지도 새벽에 나와야 되고. 성경이 오빠지. 오빠도 새벽에 나와야 되고. 지금은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인하여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세 번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이 축복은 땅의 가치관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요? 천국이요.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하나만 더 찾아 읽고 끝내요. 요한계시록 21장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우리말로 바꿀게요.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 천국이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씀 바꿀게요. 한 여인의 한평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그날, 그 남편을 만나는 그날, 그 남편과 혼인의 시간은 그날, 그날의 가장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천국,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으니 한 여인의 한평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그날을 천국과 같더라. 그냥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일까요? 아닙니다. 기쁨, 소망, 행복,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이요.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 이 설교가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해주는 분은 엄청 좋은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분은 나 지옥 같다, 지금 너무 무거워, 뭐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말씀 올려줄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왜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눈물에 대한 보상, 눈물을 하나님의 스킨십,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눈물로 말미암은 칭찬과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좋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정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얻으셨습니까? 기도 응답하실 거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축복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와 같이